민수기 19장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어떤 예식을 설명할 때는 그 예식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맥락상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제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정답을 미리 알 것 같아요. 왜요? 18장에서 창조의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9장에 대충 제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대속의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의 고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눈치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성경 전체 흐름을 아시니까 흐름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결의 물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해요. 붉은 암송아지를요 진영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통째로 불태워요. 불태울 때는 백향목을 넣고 우슬초도 뿌리고 홍색질도 넣어요. 그래서 불태우면 완전히 태워서 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재를 가져옵니다. 그 재를 물에 타면 이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죠. 여기에 이 재물이 이게 아사셀에 들여진 염소처럼 진영 밖에서 통째로 불태워지는, 그렇죠? 그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이 재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속죄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이 정결케 하는 물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정결케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체에 접촉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에 접촉된 사람을 이 정결의 물을 사용해서 정결케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체에 접촉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더러워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죠. 절망에 빠진 거죠. 죽음의 사고방식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의 물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그렇죠? 소망으로, 그렇죠? 생명의 사고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죽음의 사고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계기, 정결의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가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도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시체에 접촉된 상태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운데 무슨 고백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대속의 고백, 사랑의 고백. 너 자신이 왜 그랬을까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럽고 후회돼? 괜찮아. 하나님께 너를 바꾸실 거야. 네가 잘못해서 네 인생의 미래와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셔서 네 미래에 희망을 열어 가실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뭐에서부터 뭐로 바뀔 수 있어? 절망의 사고에서 희망의 사고로 바뀔 수 있어. 네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창조의 고백과 함께 구속의 고백, 구원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필요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네가 변화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들도 두 가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삶에 원하지 않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망의 사고에서 소망의 사고로 변화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희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거기서부터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때 절망의 사고에 빠지지 말고 다시 믿고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의 사고로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뭔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을 때, 여기가 끝인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희망을 찾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여기도 한 마디가 끝나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몇 장이었지? 15장부터였나? 15장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실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출발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현재 절망에서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막 희망이 없고 막 이런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창조의 고백과 다시 사랑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잡을 때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 출발할 수 있다. 무너진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 이 절망감에 빠져 있지 않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15장부터 19장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고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 인생에 잘못된 선택들을 해서 잘못된 지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고백, 여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전한 하나님의 소망, 이것들을 통하여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